역사서 맥잡기 열왕기상 개요. 열왕기상 서론 다루는 역사적 범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마지막 다윗 왕 말년부터 솔로몬 왕의 치세, 그리고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초기 왕국들의 역사를 다룹니다. 핵심 내용,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왕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민족의 흥망성쇠를 보여줍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정치적 전환기를 기록함으로써 당시 포로기 백성에게 중요한 교훈과 희망을 제공합니다. 학문적 중요성,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스라엘 군주제의 발전과 그 몰락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언약, 우상 숭배, 예언, 하나님의 역사 주권, 다윗 언약과 같은 주요 신학적 주제들을 탐구합니다. 주요 인물 소개 및 영향, 솔로몬과 엘리야와 같은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 모두의 근본적입니다. 제목, 열왕기상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멜라킴 알레브로, 왕들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열왕기상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 성경은 이를 열왕기 A와 열왕기 B라는 두 권의 책으로 나눕니다. 제목은 이 책의 내용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왕들의 통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두 권의 책으로 나뉜 것은 후대 아마도 두루마리의 길이와 관련된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어 번역본인 72역에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열왕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열왕기상은 72역에서 열왕기 제3권에 해당합니다. 열왕기상은 역사서, 열왕기의 전반부를 의미하며 후반부는 열왕기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은 단순히 책의 앞부분을 의미하며 후속책인 열왕기하와 함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책은 단순히 왕들의 이름과 행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왕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며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역사서입니다. 영어 제목 First Kings는 제롬의 라틴어 불가타에서 유래했으며 불가타는 72역의 분할을 따르고 책의 번호를 매겼습니다. 불가타는 열왕기상을 열왕기 제3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루며 단순히 왕들의 이름과 행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왕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며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리스어 및 라틴어 번역본에서의 분할과 제목 지정의 일관성은 이 책들이 더 큰 성경 서사의 개별 단위로 일찍부터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주제, 하나님의 언약과 순종에 따른 축복과 심판. 열왕기상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왕들의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심판입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는지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다윗 왕조의 정통성 확립과 왕권 계승. 이 책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와 더불어 다윗 왕조의 정통성 확립과 왕권 계승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은 남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의 신학적 의미. 열왕기상 초반부는 솔로몬의 지혜롭고 번영한 통치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강조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닙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의 분열과 그에 따른 위기, 솔로몬의 후기 배교는 왕국 분열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그의 사후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이는 정치적, 신앙적 위기를 초래하며 이후 역사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왕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결과, 왕국 분열 이후 각 왕들의 순종과 불순종은 그들의 통치와 나라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언약적 책임에 따라 각 왕이 평가받았으며 순종에는 축복이,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랐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확립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와 결과, 바알 숭배를 포함한 우상 숭배의 유혹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속적인 투쟁으로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는 도덕적 타락, 하나님의 심판, 왕국의 분열, 그리고 궁극적인 바벨론 유배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은 이 갈등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선지자들의 역할과 메시지.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경고, 심판,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이러한 선지자적 역할의 두드러진 예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 왕국의 분열조차 주님의 뜻으로 제시되며 많은 왕들의 불순종 속에서도 다윗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강조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의 중심임을 보여줍니다.
역사에 대한 선지자적 관점. 열왕기상은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신실하심의 표현으로 제시합니다. 종교적 충실함에 따른 왕들의 평가. 세속적인 성공보다 왕들의 종교적 관행과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이 통치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됩니다. 정치적 및 종교적 서술의 융합, 왕위 계승, 전쟁과 같은 정치적 사건과 종교적 관행, 성전 건축,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한 서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가의 영적 상태가 정치적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저자, 유대교 전통, 열왕기상의 저자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전통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열왕기서의 저자로 봅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과 예레미야 52장의 내용 유사성. 2.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 멸망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라는 점. 3. 열왕기서가 선지자들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도 제기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이집트로 갔다는 점. 열왕기하의 마지막 사건이 바벨론에서 일어났다는 점. 열왕기상의 저자에 대한 현대학자들의 견해. 1. 많은 현대학자들은 열왕기서를 신명기 역사서의 일부로 본다. 2. 이들은 기원전 6세기 바벨론 유배 시대의 익명저자나 편집자들이 신명기의 신학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3.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의 죄와 언약 불순종으로 인한 유배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본다. 현대학자들의 견해, 포로기 이후, 편집 1. 일부 현대학자들은 이 책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제사장이나 사관 집단에 의해 편집된 것으로 본다. 2. 이는 다양한 역사적 자료, 솔로몬 행적기,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 유다 왕 역대 지략 등 연대기 선지자 기록들을 모아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편집한 결과로 해석한다. 3. 따라서 저자는 단일 인물이 아닌 여러 자료를 종합한 편집자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결론 1. 열왕기서 자체는 다양한 자료를 참고했다고 언급하므로 한 명의 저자가 여러 자료를 편집하여 완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2. 저자가 누구이든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기록연대, 기록 시점 추정. 열왕기상의 기록연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책의 내용과 역사적 배경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다윗 왕의 말년부터 시작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전 시기까지의 역사를 다룹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 유배 시기의 사건을 언급하므로 열왕기서는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 바벨론 유배 기간. 대부분의 학자들은 열왕기서가 기원전 6세기 중반, 기원전 560년에서 54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 책의 마지막 사건이 기원전 561년경의 일이다. 바벨론 유배의 끝에 대한 언급이 없다. 열왕기서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배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부 학자들의 견해, 요시야 왕 시대 초판 및 유배 시대 최종 편집. 일부 학자들은 열왕기서가 요시야 왕의 개혁 시대, 기원전 7세기 후반에 초판이 작성되고 유배 시대 최종 편집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우세한 견해, 전반적으로는 바벨론 유배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기록 배경, 바벨론 유배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적 독립을 잃고 신앙적 위기를 겪으면서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고 교훈을 얻기 위한 배경이었다. 기록 목적 1.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의 중요성 강조.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바벨론 유배의 원인 설명 및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 제시. 바벨론 유배라는 국가적 재앙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인을 설명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3. 언약 신실함과 율법 준수를 통치 평가 기준으로 제시. 왕들의 통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과 율법 준수를 제시하며 순종하는 왕은 축복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행한 왕은 심판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4. 신앙적, 도덕적 교훈 제공 및 미래에 대한 희망 제시. 왕들의 순종과 불순종 사례를 통해 신앙적, 도덕적 교훈을 제공하고 포로기 백성에게 과거의 실패를 반성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 다윗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강조. 비록 많은 왕들이 불순종했지만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6. 선지자들의 역할 부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선지자들의 역할을 부각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제와 특징. 주요 주제. 언약의 순종과 불순종, 우상 숭배의 결과,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다윗 언약이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심판. 주요 내용 강조. 불순종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국가적 분열과 멸망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강조된다. 주요 특징. 1. 역사에 대한 선지자적 관점 제시.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2.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건축에 대한 비중,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상세히 다룬다. 3. 북왕국과 남왕국의 분열 과정을 상세히 설명, 분열의 원인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4. 선지자들의 역할 부각,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등장하여 왕들과 백성들을 책망하고 인도한다. 5. 정치적 사건과 종교적 상황의 통합적 서술,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전쟁. 다윗 왕 말기 왕위 계승 갈등. 다윗 왕이 노쇠하고 병들었을 때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 했던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 밧세바 등의 개입으로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후 솔로몬은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자 제거를 통해 권력을 강화한다. 솔로몬 통치 시대의 적대 세력 등장. 솔로몬의 통치는 일반적으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으나 그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과 아람 사람 르손을 포함한 적대 세력을 일으키셨다. 이들은 솔로몬에게 어려움을 야기한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는 상대적인 평화의 시대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행동은 주변국 반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왕국 분열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전쟁. 솔로몬 사후 기원전 931년경 르호보암 통치하에 여로보암 1세의 반란으로 왕국이 분열된다. 유다의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았지만 선지자 스마야는 분열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후 여러 왕들의 시대에 두 왕국 간의 지속적인 전쟁이 발생한다. 왕국 간의 내부 갈등은 두 왕국 모두를 약화시키고 외부 위협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분열은 신성하게 규정되었으나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하며 죄와 불순종이 국가적 통일과 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다. 아합 왕 시대의 아람과의 전쟁. 아합 왕 휘하, 북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전쟁을 묘사한다. 아합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초기에 승리를 거둔다. 그러나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의 불순종은 선지자의 비난을 초래한다. 아합은 결국 아람과의 전투에서 전사한다. 이 전쟁은 국제관계 맥락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며 전투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준다. 아합의 사례는 하나님의 승리에도 불순종은 패배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분열 왕국 시대의 잦은 전쟁.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내전과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신앙적 대립 및 우상 숭배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으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람, 암몬, 에돔 등 주변 민족들과의 갈등이 자주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상과 그리스도, 다윗 왕조를 통한 메시아 왕권 예표.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의 통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왕권을 예표합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건축의 상징성.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건축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의 신성한 지혜를 구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와 함께 거하시는 중심이십니다. 의로운 왕의 필요성 암시. 열왕기상의 왕들의 이야기는 다윗의 혈통에서 의롭고 신실한 왕이 필요함을 암시적으로 강조하며 이러한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땅의 왕들의 실패는 참된 의와 정의로 통치할 영원한 왕에 대한 인류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순종과 구원의 필요성 강조. 열왕기상의 세속, 왕들의 결점은 진정한 의와 정의로 다스릴 완전하고 영원한 왕에 대한 갈망을 불러 일으킵니다. 왕들의 순종과 불순종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순종과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성전의 예표론적 의미, 솔로몬 성전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신자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과 봉헌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열망의 궁극적인 성취를 가리키며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엘리야 사역의 예표론적 의미, 엘리야의 기적과 악한 통치자들과의 대결은 그리스도와 신약시대 선지자들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직면한 영적 싸움을 예시합니다. 엘리야의 강력한 예언적 목소리와 기적적인 행적은 그리스도와 기독교 교회 내 예언적 역할의 권위와 사역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엘리야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우상 숭배에 대한 그의 대담한 선언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며 그들 역시 회개를 촉구하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열왕기상의 역사적 배경, 통일 왕국 시대에서 분열 왕국 시대로의 전환. 열왕기상의 역사적 배경은 다윗 왕조가 통일 왕국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 7세 이후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면서 정치적 분열과 신앙적 타락이 심화되었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영향과 내부적 위기, 아람, 아수르, 바벨론 등 이 시대 주변 강대국들이 세력을 확장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만연하여 신앙적 위기가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열왕기상은 민족의 역사와 신앙의 전환기를 기록합니다. 솔로몬 통치시대, 기원전 971 연경 시작. 열왕기상은 다윗 왕의 통치 말기와 그의 아들 솔로몬의 계승으로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로 평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초기 번영은 하나님의 순종으로 오는 축복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그의 불순종의 결과와 대조됩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을 나타내며 그의 몰락은 배교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됩니다. 왕국 분열, 기원전 930년경 솔로몬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통치하에 북쪽 지파들의 여로보암 1세의 반란으로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이 분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요 전환점이었으며 두 왕국은 별도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열은 예언의 성취이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통일되고 번영했던 시대에서 쇠퇴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은 왕국 분열의 길을 열었고 불순종의 장기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두 왕국의 후속 역사를 위한 배경이 됩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이집트, 솔로몬의 이집트 공주와의 결혼 동맹을 포함하여 상호작용이 있었으며 왕국 분열 후에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람, 북쪽의 중요한 강국으로 이스라엘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아수르, 이 시기에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상당한 영향은 열왕기하 후반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주변 국가들과 상호작용하며 이는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집트, 아람과의 관계는 고대 근동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여주며 아수르의 부상은 미래의 도전과 심판을 암시합니다. 내용 분해 첫 번째 부분 1장에서 11장 솔로몬의 통치 1장 다윗 왕의 말년과 솔로몬의 즉위를 다룹니다. 2장에서 11장 솔로몬의 통치를 상세히 다룹니다. 지혜, 성전 건축, 재판 능력, 부와 명성, 배교와 죽음 등 이 부분은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스러운 통치 그리고 그의 궁극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부분 12장에서 16장 왕국 분열과 초기 왕들의 통치, 솔로몬 사후 왕국의 분열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초기 왕들의 통치를 다룹니다. 여로보암 1세의 통치와 우상 숭배의 시작, 그리고 두 왕국의 다양한 왕들의 평가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 부분 17장에서 22장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 왕,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사악한 아내 이세벨에 맞서 사역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엘리야의 기적,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아람과의 전쟁, 아합의 죽음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 열왕기상은 언약의 순종과 불순종, 우상 숭배의 파괴적인 결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들의 필수적인 역할, 그리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윗 언약의 지속적인 중요성과 같은 주요 신학적 주제들을 탐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론적 관점,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건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윗의 혈통에서 의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그리스도와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예표합니다.
기록 시기와 목적, 열왕기상은 바벨론 유배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며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유배의 이유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포로기 백성을 향한 메시지, 당시 포로기 백성에게 과거의 실패를 반성하고 장차 올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열왕기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인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